최근에 그 호주 사회에 강력한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AFL, 이 호주 축구의 그 아담 구두라고 하는 원주민 출신 아주 스타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운동을 해서 인기가 참 좋은 편인데, 특별히 시드니에 있는 그 팀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멜본과의 경기 가운데서 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심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쫓아가 가지고 항의하려고 하는데, 어린 소녀가요, 이 원숭이다, 막 야만인이다, 막 그 유인원이다, 이런 얘기를 막 내뱉으면서 이 스타 플레이어를 모욕 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됐던 또 몇 주였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어디든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종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도 이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며칠 전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킬라라, 여기 학생 하나가 집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뛰어내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신세틱 드럭이라는 겁니다. 이 신세틱이 뭔가, 저게 뭔가 해서 감은 잡았지만 자꾸 찾아봤어요. 뭔가 했더니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이 이 마약을 시작하는데, 그 비싼 오리지널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합성된 약품, 좀 싸게 구입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대용하고 또 조제가 가능한 이런 마약들을 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네 학교에서도 공공연히 학교 앞에서 또 학교 내에서 이걸 지금 먹고 있다고 하고 가져오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약들이 $10 내외로 팔립니다. 그리고 $10도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입해서 좀 자기들이 만들어서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복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착각을 일으키게 돼서 그동안에 그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성을 넘는 판단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안 되는 막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소녀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이런 언사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보여주고 노출시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냥 보고 그냥 답습하고 그냥 저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다. 즉 부모님들 교육을 우리가 다시 시켜야 된다. 우리 어린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거고요. 또 이 뛰어내려서 죽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킬라라 여러분 지역이 좋은 지역 아니에요. 아주 남매 부모님들 다 화목하게 이렇게 사는 가정에 보니까, 근데 이 가정 가운데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마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결국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모아지고 있냐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 어떤 언사,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1200년대에 이 패스트가 창궐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284년 6월 26일 날 아이들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마을에서 갑자기 쫙 사라지니까 막 이야기가 번지고 번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구전되고 구전되다가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동화가 하나 탄생되는데, 이 동화의 이름이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의 항구 도시 하멜른에 쥐가 들끓게 됩니다. 이 마을, 온 마을이 쥐가 들끓게 되자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나에게 금화 1000냥을 주면 이 쥐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다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나이가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피리를 불고 쥐들은 이 피리 소리를 따라서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쥐떼만 없어지면 1000냥이든 10,000냥이든 줄 것처럼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 사나이가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을 합니다. 너무 가볍게 해결하자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1000냥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고,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 나선 온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사라진 어느 마을의 어린이들을 배경으로 한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또 고국을 등지고 또 여기 와서 때로는 인생의 전환을 꿈꾸고 신앙의 도약을 바라보며 또한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우리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나보다 더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더 좋은 가정 이루기를, 더 잘 양육되기를 바랬던 자녀들의 모습들이요, 어느 순간에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설도 환경도 또 지원도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갈수록 악화되고 신앙교육은 갈수록 상실되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도 교단마다 이 자녀교육 다음 세대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최근에 저희 성결교단도 이 BCM이라고 하는 교육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보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깊숙하게 퍼져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좋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선물도 많이 줘보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보지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또 학자들이 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걸 궁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의 대안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린이들, 학생들, 소아들에게 부흥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흥회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흥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막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이 갓난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이 학생들이요, 막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거냐면 그래봐야 거짓말한 거, 부모에게 약간 속인 거, 친구 거 도적질한 거, 때로는 좀 크면 음주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싸움 벌리고, 때로는 좀 더 커서 노름하고, 때로는요
기도회 때 눈 뜨고 친구들 기도하는 거 지켜본 거, 또 엄마가 준 헌금을 조금 이렇게 다른 데 쓰고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고 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겁니다. 죄의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화해로 나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고백합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직접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부모들까지 막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눈물로 고백하자 어떤 부모는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새 자식을 하나 얻었구나, 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고, 집회에 참석하고 밤늦게 돌아온 것을 책망한 한 학생의 아버지는 전에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 집회에 꼭 참석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그 선배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우리는 선물과 프로그램과 환경과 시설과 여건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던 어린아이들, 그들 가운데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게 됩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몰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언급을 합니다. 단지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사함을 받아라. 이게 그의 메시지의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버션, 돌이키라는 겁니다. 턴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 없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와 회심이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뭐냐, 회심이 뭐냐, 스펄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회개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옷을 입어서 더 이상 벌거벗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뒤에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거기 있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먼 나라를 출발하여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안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일을 슬프게 여기고 옛 방식들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심은 확실히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편히 쉴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때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회개, 회심, 죄 사함, 또 새날, 이게 무슨 관계인가 전부 이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믿어야 이게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계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서 생선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생선 한 마리를 잡아다가 요리사에게 요리를 부탁하고 요리사는 이것을 가져다가 요리해서 식탁에 올립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잡은 이 생선은요, 어디에서 산 생선이냐면 소금물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고기예요. 소금물 가운데 절어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요리하기 위하여 이 생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를 뜨거나 요리를 했을 때요, 이 회를 먹어보면요, 이게 소금물에 젖어 있는 생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산속 맑은 물 가운데서, 깨끗한 물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생선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걸 또 요리해서 먹을 때 여기다가 소금을 쳐서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소금물 속에 들어가 사는데 어떻게 소금 맛이 안 나고, 또 우리 먹을 때는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들판에 보면 소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풀밭에서 자라고 똑같은 음식을 농부가 줍니다. 풀이 소에게 들어가면 소고기가 됩니다. 풀이 양에게 들어가면 양고기가 돼요. 또 이것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초은 양모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모세가 어느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거기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무를요, 물속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이 변해서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어요. 나무하고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던졌더니 이 물이 바뀐 거예요. 나무와 물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엘리사가 어느 물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겨워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물에다가 뭘 쳤냐면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을 쳤더니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소금하고 역겨운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이 소금을 가지고 역겨운 물에 치면은 여러분, 이것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달라질까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그 앞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죄 없이 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평강이 우리에게 따라다닙니다. 회심 직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간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러진 뼈가 낫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내 뼈가 부러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뼈가 낫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주의 새로운 날이에요. 뼈가 꺾어져서 고통받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뼈가 살아나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날은, 새로운 날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흥운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새롭게 하는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가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눈으로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제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성전도 재고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의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금 보고 이걸 측량하고 재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AD 70년에 이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을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얼마나 큰지 너 한번 채워봐라, 측량해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지를 오늘 숫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비전 가운데에 측량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모여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롭게 되는 날은요,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오심은 마치 광야에서 가득 몰려오는 강력한 소나기와 같을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셔서 우리가 세세토록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용광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노불 앞에 지푸라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때 복음 앞에서 회개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오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재림의 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회심하면 온전히 용서받은 자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때는 견고한 바위가 녹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시든 무화과처럼 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날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날, 우리에게 부흥이 오는 날, 우리에게 영광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한 회개와 회심과 죄사함의 용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